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8일 금요일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찬수 목사님, 오늘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번 주에 은혜 받은 찬양이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네.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박찬수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은혜 받으신 찬양이라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아우, 참 좋은 찬양이네요. 아주 우리 박찬수 목사님의 아마 이번 한 주간에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느낌이 옵니다. 우리 조윤경 전도사님 부임하시고 딱 일주일이 돼가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엄청 바쁘셨죠? 네, 많이 바빴습니다. 네, 뭐 이제 교구 식구들 이제 한 분 한 분씩 알아가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도사님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은 어떤 거세요?
88장이요. 네, 아, 진정. 48장. 88장이요. 88장. 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가를 찾아서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조인경 전도사님 혹시 이 찬송을 어떤 이유 때문에 고르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신촌교회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익히고 또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쁘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고 제가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것도 모르겠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다 존경스럽고 참 좋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또 신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의 교우분들 정말 참 좋으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고백입니다. 우리 이번에 부르실 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하고 연관된 찬양인데요.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우리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주제와 연관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역 예배를 위해서 김영순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중보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멈추었던 구역 예배가 하나님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또 활성화되게 하시고 이 온라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제가 한 절, 또 나머지 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역자들이 읽는 거에 맞춰서 같이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목록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그들을 들이키니 위하여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누구라는 쌀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긴 채 36년을 지냈고 또 6.25 전쟁 때는 공산화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픔과 상처를 사실 이스라엘은 훨씬 오래전에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는 잃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 가운데서도 인재를 선출하여 관료로 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 각지에서 차출된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관료로 등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문화 등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라는 압박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학문을 익히고 관료 양성 시스템에 순종하는 것은 수용하였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음식은 바벨론의 신 벨에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이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수용할 것과 거절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분명히 뜻을 정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는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듯 분명한 뜻을 세우고 행동하려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셔서 열흘 동안의 시범적 채식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과는 이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구별된 삶에 선물을 주시어 탁월한 성적도 거두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별된 자에게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목회자들이 좀 몇 가지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김선정 전도사님, 네. 혹시 지금까지 쭉 사회생활도 하시고 목회생활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 삶의 네.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네. 혹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막 흔들면서까지 네. 너도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동화를 요구하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건이요. 네. 이제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과의 삶에서 서로 부딪힐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노여움 이런 것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좀 선결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많이 싸워야 될 것 같고 또 가정이나 또 친구들과 사회의 관계에서 그들의 이제 모임에 가서 세상적인 친구들과의 모임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을 겪는 경우가 이 친구들의 모임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완전히 탈퇴할 것인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내 신앙의 중요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내가 낮춰야 하는가 아니면 그걸 유지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을 이렇게 자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험들과 고민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수 목사님,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아니, 원래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손해 안 보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다 정답은 아시겠지만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 사람마다 다 다른 그 기준을 맞춰갈 수도 없고 또 맞춘다고 해서 누구에게만 맞는 거고 다른 누구에게는 맞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기준 맞추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기준에 맞췄다가 어느 때는 세상에서 물질의 기준 아니면은 세상 문화의 기준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는 이 기본기를 계속해서 갈고 닦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걸 목사님 저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목회자들도 항상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됩니다. 김영순 전도사님, 네.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전도사님이 내가 이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라,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셔서 선택할 때 전도사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한번 고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저한테는 어려운데요. 네, 제가 우리 이은총 목사님이 좀 하시면 어떨까요? 네, 전도사님 생각하시는 동안 이은총 목사님 혹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받았던 은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도 생각은 안 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뭐 관계들이나 아니면 그런 내가 그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관계들도 깨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깨지는 관계들보다 더 귀하고 더욱더 풍성한 관계들이나 다른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결단하는 것, 어떻게 보면 결단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결단이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 뒤돌아보면은 그 손해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내 삶에서 채워주신 은혜들이 더 많지 않았나. 그것들이 사람을 통해서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될 수도 있고 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늘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오히려 더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멘입니다. 김선정 전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다니엘이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을 삼고 뜻을 정하여서 이 사람이 확고하게 살아갈 때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 젊은이들이 그 어려운 그 식민지 생활 속에서 왕이 3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별과 같이 총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미래가 보장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뜻을 정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해서 살면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아멘입니다.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 이제 교회 중직자이신데 자꾸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회식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근데 빠질 수가 없는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자꾸 예배와 기도회를 빠지게 되시는 상황이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기도하시다가 결단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같이 계시는 동료분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앞으로 나를 회식에 참여하게 하고 싶으면 요일을 바꿔라.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라. 그러면 내가 회식에 참석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면 나는 회식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회식에 참석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집까지 다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말을 하기까지 아버지 속에 있었던 갈등이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조직에서 왕따 당할까봐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끌려가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화요일하고 목요일로 회식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대로 이 같이 참석하신 분들을 다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본인은 뭐 새벽 2시, 3시에 오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런 신앙적인 결단으로 자기가 체험을 했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뭐 꼭 이렇게 극적이고 뭐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양심이 흔들리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고민의 순간 때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든지 진실하라든지 정직하라든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보편적인 가르침에 맞게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아마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네, 박찬수 목사님. 네. 네, 제 얘기도 있고 제가 아는 집사님 얘기도 있는데 뭘 네. 얘기할까요?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제일 근데 괜찮지 않을까요? 시즌상 집사님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죠. 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명절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제 고민거리가 제사. 네. 가족 가운데 믿는 집이 아닌데 그럼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봤는데 근데 그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전 너무도 도전됐고 감동이었거든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제사에 절할 수 없고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자녀로서의 도리는 다 해야 되기에 명절 전날 가서 며느리로서 음식을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제사 안 드리니까 나는 빼고 하세요. 난 참여 안 합니다라고 했다면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봤을 때 쟤는 저렇게 이기적이야. 조상도 몰라. 가족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래라고 손가락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은 본인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그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믿음의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고민에 있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하나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단해야 할 부분은 결단하시고 또 성경 말씀대로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해야 할 부분은 지혜롭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곳에서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관습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의 기준을 삼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이끄는 삶과 그 열매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주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이크를 조금 띄어서라도 들고 기도하시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관습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의 기준을 함께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삶과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필사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치 아니하도록, 해치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목회자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고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 경제 위기가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바로 서서 국가를 위한 정책들을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분들 다 깨끗이 나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태로부터 안정이 될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황무지와 같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IMF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이 바로 서서 국가를 위한 정책들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리는 역사,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우리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헌금은 나중에 우리 구역에서 모아서 교회에 오실 때 교회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4절 찬송하신 후에 이은총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금요 구역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역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도 드리지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표어를 한번 힘있게 외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우리는 그러면 우리 나머지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3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딱 드시고요. 자, 연습 없이 바로 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다음 주에 봐요.